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날씨가 더 더워지니까 이제 막 더 잠이 오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올소이다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또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또 하실 것 같은데, 그러실 때에 잘 옆에 사람을 의지하여서 잠을 잘 깨우시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뮤지컬이나 연극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뮤지컬 연극을 좋아합니다. 언제 봤는지 잘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 아마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작년에 누가 표를 줘가지고 라이온 킹, 그걸 이제 뮤지컬을 본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뮤지컬 같은 걸 보면 정말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배경들, 인물들,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특별히 주인공들이 나오죠. 얼마나 연기도 잘하고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뮤지컬이나 연극을 볼 때에 항상 무대 위에 선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또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나 이런 모든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서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주목받는 사람 외에도 무대 뒤에서 많은 정말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어떤 뮤지컬이나 연극을 하게 되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데 주인공보다는 뒤에 서서 사람들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더 드러나게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말씀에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어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일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중요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이 요한복음에서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왜 이곳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단락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시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학교 때 우리 오전 예배 때 복음학교 수료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제 있었는데 복음학교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또한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로 알고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을 강의할 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고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부터 본론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단락과 이 뒷단락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은 접속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락과 뒷단락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19절 것을 원문으로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다 라고 그렇게 19절 말씀을 먼저 원문 가운데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의 증언은 이곳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앞단락에 두 번이나 요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15절에 이미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단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선포한 말씀보다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세례 요한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세례 요한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세례 요한의 질문할 파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또 그럼 내가 엘리야냐라고 질문하자 이번에도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내가 선지자냐라고 말하니까 그때도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공식적인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주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 해결할 때에 이 사네드린 공회에서 나섰는데 그때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주목하고 집중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슈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네드린 공회에서 과연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라는 궁금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하여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3명의 인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안에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냐 구원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보낸 사람들이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혹시 구원자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근거하여서 마지막 때에 또한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낼 약속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한 그 선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 같은 선지자, 후에 보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보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 이스라엘을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해방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과 힘겨움 가운데 있어서 정말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그렇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자냐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었죠. 어떤 사람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또한 어떤 선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렇게 특별히 우리 한국 땅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다시 온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님 빨리 오십시오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막 기다리는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상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가 빨리 올 것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때문입니다. 구약 가운데는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또한 엘리야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 세 명의 인물이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또한 엘리야 그 선지자를 기다린 까닭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지금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정말 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기록하는 목적도 또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가운데서 바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기대하게 하고 뭔가를 딱 일으켜줄 그런 사람들이 참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성도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참된 능력은 무엇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듣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고 또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그거 외에는 다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자신 지금 위기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좀 우리와 다르지만 비슷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가 최고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말 배신이나 아니면 악한 권모술수도 불구하고 그 명예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아니면 조금 좀 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태양의 후예라는 아주 그냥 유명한 지금은 유명해도 좋은 쪽으로 안 해서 좀 그러긴 한데 저를 닮은 송중기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네, 그 드라마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습니까? 그곳 가운데 영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편적으로 그런 영웅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 드라마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인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영웅을 추구하는 모습은 능력 있는 사람을 추구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와 명예 또한 부도덕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냐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성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후에 29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세례를 주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마침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머무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으로 옮겨질 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일들을 기적적으로 보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그게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